여러분 어릴 적에 얼음땡, 다방구 이런 거 하면서 노셨습니까? 네. 얼음땡이라는 거 이렇게 술래가 있고 다 돌아다니다가 술래가 오면 얼음 하면은 치기 전에 얼음 하면 술래가 이제 못 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땡 해주면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 놀이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얼음땡이라고 정했습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지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은 이유는 기억을 좀 잘 하기 위해 잘 하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에 얽힌 두 번째 이제 사건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많은 이제 시비를 거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과 정신은 이제 다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율법의 문자 정도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죠. 한쪽 손이 마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제 아픈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회당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주시하고 있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 거라는 것을 알고 이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답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서 옳지 않다라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고발해서 이제 유대교 법에 저촉되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안식일에 있어요? 병을 고치는 것에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물으세요. 되물으시죠. 너희들이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안식일이니까 건져내지 않습니까? 건져내죠. 당연히 건져내죠. 당연한 질문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내죠. 근데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요즘 사람이 동물보다 더 귀해요? 여러분 양은 건져내죠. 왜요? 돈이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이고 애완묘니까. 근데 사람은 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안식일이라서. 안식일에 사람을 건지고 하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금하는 법이기 때문에 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더 양보다 귀하냐? 당연히 안식일이나 상관없이 건져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당연히 치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의사라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구나, 그렇지라고 납득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뭐라고 그래? 죽일까?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인데, 이 안식일,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식일 법을 주신 분인데,
주신 분인데 그 대상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 안에는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머릿속에 있는 법칙이 있죠. 법칙, 법. 근데 그것의 목적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앞에 예수님이 치유해 준 사람처럼 차라리 겉으로 마비가 된 것이 보이면 자타가 저 사람이 아프고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이고 잘 모든 그 규칙을 잘 지키고 거기에 열심인 사람들이니까 자타 스스로도 영혼과 마음이 마비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과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사람이 아파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신앙을 버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묻게 되죠. 여러분 안식일은 몇 계명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10계명 중에 4계명이었어요. 4계명. 여러분들의 그 기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겠습니다. 4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안식일. 안식일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안식일도 모를 거예요. 그죠? 유대교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이거든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기독교인 중에 안식일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일은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해서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이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10계명 봤는데도 우리의 기억은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맨 뒤에 표제. 10계명 표제. (4계명)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 탐심하지 말라처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를 계명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4계명과 5계명만 긍정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8개는 하지 말라의 뜻이에요.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죠. 부정적인 소극적인 명령이고, 2개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그 시행 세칙이 부연 설명이 나와 있죠. 너희들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전에 엿새 동안은 너희들의 일을 해라. 그리고 다 7일은 7일째.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쉬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다 잘라버리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 하면 안 되는 날, 벌 받는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무엇을 안 하는 날로 바꿔버려요. 사실은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이 출애굽 10계명은 출애굽한 다음에 주어졌는데, 이런 순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어진 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은 불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4계명은 여러분 엄청난 계명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400년 넘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상해를 해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죠. 그냥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 노예의 특징이 뭐예요? 따라하십니다. 쉴 수 없다. 쉴 수 없어요. 쉴 권리가 없어요. 24시간 365일 계속 기계처럼 돌아가야 되는 게 노예예요. 노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 구원한 다음에 이집트에서 꺼낸 다음에 그 이집트의 그 거대한 시스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꺼내서 뭘 선포하는가? 너희들이 이제 쉬어도 된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야말로 노예한테는 자유와 해방의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됐구나. 그 상징이 뭐예요? 쉬어도 되는구나. 쉴 수 있는 날이 있구나. 요새는 스스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안 쉬고 이런 얘기, 너희들 쉬어도 됐다. 이제는 쉬면 안 됐거든요. 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쉬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는 그 특권과 자유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 해방의 구원의 상징의 안식일이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한테 안식일은 기쁨이고 자유고 해방이고 이집트에서 벗어난 상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이 시덥지 않은 거죠. 귀찮은 거죠.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하루 못 하는 거예요. 하루 못 하고 하루는 막 눈치 보면서 막 일주일 360일 내내 돈 벌어야 되는데 그날 못 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렇게 이제 변질되기 여러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변질되는가? 그래서 뭘 하면 안 되는 날로 뭘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 오다가 다른 새로운 것을 끼워 넣으려면 하지 않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마. 얼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이상하게 되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아픈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치료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시비를 걸 만한 이유가 없는데 안식일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부정 명령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됐냐면 우습게 됐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그날도 안식일인데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연못가에 신비한 그 하나의 그 미신이 있어요. 연못이 확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난다.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누워있는 사람들,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거기 뛰어가서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 갈 수 없죠. 미신인데 거기 38년 된 한 병자가 있습니다. 그날도 안식일인데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어요. 뭐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겠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나와야지만 구걸을 하든 연명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요.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엉뚱한 대답하죠. 저게 1등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항상 이제 제쳐져서 못 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지도 않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바로 나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38년 된 그 평생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기적이 믿어지, 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들고 딱 가려는데 바리새인들 성령들 오늘 안식일이니까 걸어가면 안 돼. 그 자리 들고 가면 안 된대요. 안 웃기나 보죠 이게?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안식일에서 오늘은 가면 안 되고 안식 끝나면 그 자리 들고 가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죠. 미쳤잖아요. 왜요?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건 일이기 때문에 나왔지만 너
안식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낫게 해준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날 걸어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기적을 같이 나눌 생각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영혼과 마음이 마비되었고 비인간화될 뿐만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거를 신앙이나 종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뭐 안 하는 종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뭘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기독교에는 뭐 하면 안 되고 하는 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애굽이라는 그 탐욕과 욕심으로 굴러가는 그 시스템, 세상의 모습에서 너희들 건져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 6일 동안 달려왔던 그 시스템, 그 방식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공부도 7일 동안 계속하고 7일 동안 일하고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흐름이 그 더 탐욕과 욕심으로 굴러가는 그 시스템이 그 세상의 흐름인데 우리가 더 착각하게 되는 건 무엇인가? 그럼 노력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과 열심을 부리면 잘 살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6일 동안 창조가 끝난 다음에 너희들은 더 이상 창조에 보탤 것이 없다.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지은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세요. 마지막에 처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세요. 창조에 보탤 것은 없다. 너희들은 누려라. 그 이후에 타락을 하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이 노예인데 무슨 힘을 보탤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 이게 바뀌어요. 안식일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너희가 너희를 꺼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는 창조잖아요. 신명기에는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구원에 너희들이 보탤 것은 없다. 노력과 성취와 열심과 그거는 그 다음에 얘기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누려라. 구원의 백성인 것을 누려라. 너희들은 노력으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그거를 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메시지화 시킨 거예요. 하루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노력으로 가는 인생 아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노력으로 되어지고 노력으로 구원받고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건 그냥 받고 은총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성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탄에 언제 오셨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봐서 올까 말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말도 안 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이후에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 일을 하고 안 하고 뭐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 여하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철주야 24시간 뭔가 내가 해야지만 거기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 노력에, 네 욕심에, 탐욕으로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루를 아무것도 탁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누려라. 불안하거든요. 맡겨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오히려 낫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미 버렸잖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도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 일을 엄청 많아. 일이 엄청. 열심과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없는 불신앙을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못 알아차리는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못 알아차려요. 왜? 난 열심히 하거든요. 방향이 잘못되는데 열심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일을 많이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도 죽이고 그러는 거다. 예수도 죽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 공간, 계속해서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도 그 흐름에 쉽게 빠져 들어가요. 그때 과감하게 끊고 여기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신들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와서 우리가 우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나는 7일 동안 일하는데도 이것밖에 안 돼. 쟤네들은 7일을 일 안 하고 그냥 나온단 말이야? 예배드려? 뭐야? 뭣도 안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도 세상 사는 재미가 있는데 쟤네들 이것도 안 하고 저는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게 이제 메시지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빈 공간, 삶과 시간 속에서 빈 공간에 마련하고 이거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잠잠해라. 잠잠해 하나님을 바라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가만히 있어. 뭘 채우려고 하지 마라. 자꾸 그 활동으로 여러분들의 헛헛하다가 뭔가 채우지 않고 허전하고 뭔가 그래 자꾸 무슨 활동이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 자꾸 채우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탐욕의 열기와 붓기가 빠지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필요한 거예요. 일 끝나고 빨리 가서 뭐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잠잠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의 쉼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비인간화돼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아까 이게 얘기했죠. 거기서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라. 그 빈 공간을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건데 이 적극적으로 나가요. 적극적으로. 율법 전체의 오해. 율법을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게 곧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게 곧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를 하셨는가? 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뭘 하는가? 안식일을 깨뜨렸는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뒤에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으면 마비된 사람이다. 근데 마비된 사람도 충동과 욕심에 의해서 행한다. 열심히. 그 문제는 뭐? 열심히 행한다. 열심히.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열심히 행한다. 그러나 감각 없는 자 됐다. 무감각한 자, 하나님도 없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참된 말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못 알아차려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선을 행하라는 뜻이지 악 행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사람답게 살라는 얘기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난 거짓말 안 하는데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본전이야, 본전. 이건 세상의 윤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살아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말하면서 참된 말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참된 말을 하는 거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거다. 선한 말을 하는 거, 그 얘기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나는 도둑질 안 했어. 그게 의로운 자야. 그렇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만 가지고, 나 도둑질 안 하는데? 나 거짓말 안 해요. 나 뭐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난 벌거벗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더러운 옷 입지 않았어요.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새 옷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더 나아가야 돼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독교는 뭘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고 선행 조건이에요. 악을 끊고 뭐 그런 거 불신앙을 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다. 이거 해라. 이 기쁨을 누려라. 이 명예를 누려라. 이 자유를 누리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이 더 재밌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 이 생명과 사랑과 그 자유와 해방이 넘치는 것을 너희도 누려라.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의 마음이 마비되고 정상이 아니고 그런 걸 알아차리고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삶에 동행하십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우리의 공로와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계속되고 우리의 근심도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시름도 바뀌면서 계속 흘러가는데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완성되고 있고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앞에서 잠잠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다라는 그 영광이다. 드디어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영광을
그 안식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